이 고린도전서 3장은 좀 올려주시오.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세 가지를 살핀다고 그럽니다. 첫째로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물어보아야 할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현재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칼바알트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좀 삐딱한 신학자지만도 좀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해 줍니다. 나를 알면은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또한 괜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현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인생을 한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내가 어디서 왔으며 현재 어디 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상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구분한 인간상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결론지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구분한 인간의 상은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귀에 딱정이 듣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뭔가? 좀 더 말하면 물질적인 것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 배의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탈 수 있습니까? 배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식당에 밥은 제대로 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물었으면 타야지. 근데 배 타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다가 쓸데없는 질문만 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를 묻기는 하지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각자 자기 속한 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파가 제일 힘이 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아볼로파.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원식 목사가 제일 먼저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경원 목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 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하 목사파가 제일 많겠구나. 그 다음에 오경원 목사가 들어오니까 오경원 목사한테 쏟아지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거 생각하면은요, 이 교회는 마지막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원식이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고, 그 다음에 오경원 목사는 이 교회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고 너희는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가 주께서 각각 세운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는 이 교회를 이끌고 가던 한 사역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의 주체가 뭔지를 잘 몰랐다고 말해요. 우리는 복음의 주체를 압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바로 알자. 그러니까 행여나 인간들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댕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죄에서 탄생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아무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거기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나는 사람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돈 많고 지식 많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무엇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둘째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들이 밥 먹으면서 기도합니까? 소가 예배를 합니까? 아니죠.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만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배부른 인생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되어졌어.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관리자로서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관계의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짐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비극이 일어날 때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정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따먹으면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첫째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죽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세 가지 죽음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는 믿음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믿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를 우리는 육에 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기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는 분명한 것이,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지만은 크면은 밥을 먹는 성숙한 신도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교회 속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구원받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다. 실상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준 높여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은 이제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우리는 모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주셨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